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함께 읽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주일에 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강의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유다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뒤에서 두 번째로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비록 1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만이 아니고 1장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냐?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신약 서신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서신서, 달리 말해서 편지가 되겠는데, 이 사도들의 편지가 되겠는데, 이 서신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타겟이 누구냐, 이 수신자가 누구냐 이거하고, 그렇다면 그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자, 이 부분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특히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해치는 그룹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이 편지를 받을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룹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는 그 잘못된 사설들을 퍼뜨리는 그들이 누구냐? 유다는 그 그룹을 이 1장에서 계속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These people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혀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네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그들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미 있다는 거죠. 이단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자기가 그 집에 침입을 알리고서 들어오는 도둑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도둑처럼 교인들의 신앙을 도둑질해가는 그들. 그래서 이들의 정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잠입해서 영적인 도둑질을 한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4절 후반부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그럼 그들이 뭘 하는가? 4절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The denial of Christ.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근데 사실 이 점은 역사적인 모든 이단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당시 이단은 그럼 뭐였냐? 2000년 전인데 AD 1세기 이 유다서를 받는 그 교회의 널리 퍼져 있었던 이단은 누구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나스티시즘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지식이죠.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명사에서 왔는데 이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만의 특별한 지식,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지식주의자들, 영지주의죠. 근데 이 특별한 지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원론입니다. 이 듀얼리즘이라 그러는데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에 이원론, 둘로 그냥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면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딱 둘로 나누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사람과 모든 가치를 그리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그 둘 안에 분리해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따로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사실 이 이원론을 제공했는데 플라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자기 같은 철학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그냥 보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 신학과 접하면서 이 모든 세계의 상황을 둘로 딱 나눠버리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거룩하고 신비한 곳, 죄가 없는 곳 한마디로. 육의 세계는 속되고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곳. 얼른 보면 맞아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건 틀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신앙세계에서 벌어지냐면 두 개의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플라톤 이런 세계관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신비의 세계, 영의 세계에는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없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거기 못 가는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서를 받은 이 교회 내에는 이 둘 중에서 극단적 쾌락주의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증거해 주는 구절이 예를 들어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4절에 쓴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다른 육체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게 하는 자들이 이들인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 아이디어, 그들의 잘못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런 것에서 결국 오는 것들이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죠? 둘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비의 세계, 거룩한 세계에 있어야 될 분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타락한 세계에 그런 분이 오실 수가 있느냐? 눈에 보이게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이단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유다서 교회 공동체의 이 잘못된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가는데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떠난다.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것이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5절입니다. 5절 후반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본분에서 떠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시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5절. 6절은 더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목적이 너무 선명히 드러나는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기리고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노래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기리는 그 자리에 그 본분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근데 누가 그러냐? 이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뭐죠? 본분을 떠나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냐?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Unreasoning anim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런가? 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들을 표현하는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인 본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꿈꾸는 사람들이다. They are dreamers. 꿈꾸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로써 이들은 이미 알려진 객관적인 진리들, 그게 앞에서 뭐라 그랬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보다는 10절의 표현처럼 알지 못하는 것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 비의적인 것들, 어떤 신비한 것들, 자기들만 추구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지식들, 이것만 더 추구한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이들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자신의 주관적인 그 본능이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이게 네 번째 특징. 정리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 번째, 자기의 본분을 떠나고, 네 번째,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는 그들의 특징. 이게 유다서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수원 지금 원천동이라는 데 있죠. 원천 유원지 바로 옆에 아주대 수원 법원 옆에 저희 신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회학 석사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 그 합동 신학교를 제가 갔죠. 근데 3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졸업식 이제 하기 전에 사은회를 갔습니다. 교수님들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자리 있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좀 뜬금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발 이 기수에서는 2단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11회인데 이 11회 이 기수에서는 2단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까르르하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설마.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나름 그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신학교인데, 거기에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이 어떻게 2단이 나올 수가 있어? 우리 기수에는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웃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일인데요. 다행히 우리 기수에서는 2단이 안 나왔지만 다른 기수에서 2단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 이 유다서 공동체만이 아니고 AD 1세기의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2005년도 지금 이단은 이토록 일반적이다. 우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단도 매우 일반적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들을 대항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를 내가 느꼈다면서 쓴 게 이 유다서 아니에요? 힘써 싸워야 한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그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과 힘써 싸우는 것이 교회의 이 시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어떤 정해진 기준을 싫어하는 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라는 말은 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연세 드신 어르신이 됐네요. 그 중심 시대를 살아왔던 때가 지난 세기 아닙니까? 20세기 후반?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모더니즘이죠. 모던한 시대였죠. 현대주의죠. 여러분, 현대주의하고 과학주의는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원인의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은 그 다음 답이 나와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금자탑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트 모던한 이 생각이 왜 나왔냐면, 그걸로 안 되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그걸로 안 되겠네. 우리의 삶이 그걸로 안 되겠네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죠. 너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다른 것을 놓고 옳다 그래요. 말이 돼요, 그게? A하고 B가 너무 다른 생각이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데 둘 다 옳대요. 상대주의죠.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혼돈과 미궁으로 빠져드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생각이, 그런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지금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단적 사설들이 난무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그것도 옳은 것 같네. 다 이러고 고개 끄덕거리고 있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이 일은 벌어지고 있다.
교회에서 이단적 사설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 힘써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단 사설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모두가 공감하고 확실히 믿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죠. 근데 이 유다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정경화된 이 성경, 영어로는 canonized scriptu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경화된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기준이고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17절이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옵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가 누구냐? 자꾸 말씀드리죠. 복음의 1세대 증인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자들, 1세대 증인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어느 누가 되었던 그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의 바른 전승을 이어가야 돼요. 그게 그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본질이 흐려졌을까요? 교회 사명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면 문제가 뭐냐? 그런 사도들이 이 복음을 바로 전승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가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생겼다. 특별히 지난주 요한 3서를 배우면서 순회 설교자들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회 설교자들 가운데 이 복음의 이 전승을 이어가야 될 사도들이 다 있었겠죠.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다녔겠죠. 근데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도들 말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라 그러면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들이 왔어요. 이 유다서를 받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18절 어떤 결론을 내려버렸는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육체 정욕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주범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힘써 싸울 것을 필요로 느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에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방위적으로 넘치도록 우리 주변에 실제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나름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면 전방위적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즐겨보시는 유튜브, 느닷없이 잘못 눌렀다가는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사설들은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대놓고 이단입니다. 대놓고 이단. 두 번째는 은근슬쩍 이단입니다. 대놓고 이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전통적인 이단들 있죠.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대놓고 이단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인지와 식별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못할지라도 그동안 교회에서 쭉 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그들은 뭐가 문제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은근슬쩍이 문제입니다. 글자 그대로 은근슬쩍입니다. 종류도 많고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의 본질도 수도 없이 많고
practically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력.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사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행여라도 그 교회를 지도하는 대표 담임 목사가 이단 비슷한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 건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당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지도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리더십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행정절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단의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의 우리 교회들과 사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말씀하죠. 그 구체적 가르침이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부터 23절에 나오죠. 낭독은 다시 않겠습니다. 여기를 요약하면 두 가지 가르침이 나오는데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여기에 앞뒤 문맥을 보니까 세 개의 동사가 걸리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되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 가지 동사가 걸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 20절 전반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두 번째 20절 후반부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며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네요. 세 개의 동사죠. 어떻게 내 자신과 교회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지켜내야 되는가? 세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일,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는 일, 마지막 날까지 이를 잘 기다리는 일. 교회가 이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조금 더 다른 내용인데 우리 참 신앙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오도록 섬기고 도와야 할 것이다. 22절 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너희 교회 내에 의심하는 자들, 이단에 현혹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23절 심지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죠. 그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 누가? 교회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딜 가도 현혹당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이단인데 그토록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이 명문대 나왔다는 자들이 교수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그 이단을 따르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비판만 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누가? 교회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어떻게 지키라 그랬죠? 세 가지.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내 자신만이 아니라 연약한
빠진 자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교회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결론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떤 내 의욕과 내 열망으로만 되는 일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설교를 마감했으면 해요. 이 모든 일의 성취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많은 학자들이 최고의 독설로지, 최고의 송령으로 꼽습니다. 이 송령은 뭐냐면 찬양시입니다. 최고의 찬양시. 신약성경에서 최고의 찬양시 뭔가? 24절, 25절. 제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놀라운 찬송시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이야기고 이 유다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성경은 또 물론이고 내용이 뭐죠? 제가 구속사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는데 내용이 뭐죠? 핵심적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through him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온 세상에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으로 다가오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의 사랑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통째로 다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the meta narrative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남은 시대 속에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 문맥에서 찾자면 어떻게? 주어진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 우리를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이 중대한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시고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삶의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냥 각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달랑 던져진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래요. 기독교 신학, 이 개혁 신학의 꽃은 이신칭의로 되게 말을 하죠.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공로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개혁 신학의 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진짜 꽃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출발된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 주가 일하시네 뭐 이런 찬송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그 찬송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끝까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맞죠? 택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택하신 자녀답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단 퇴출을 통한 거룩한 온전한 삶의 성취, 여러분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를 다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리.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살짝 끼어서 미리 광고하자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주가 일하시네 이 찬송 만드신 분 브라이언 킴이라 그러던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아세요? 9월 말에 옵니다.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자기가 오겠다고 또 이렇게 해서 오시라 그랬어. 그 찬송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the God will make it. 여러분 우리 그 표현 많이 쓰잖아요. I make it, I made it. God will make it. 주께서 비록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친히 일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진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갈등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의 교회가 우리가 이미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잘 간직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